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를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하고 서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서진을 함으로 인해서 가나안의 7 족속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고도의 전략이었습니다. 1950년 5월 15일 날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는데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연합군이 인천에 상륙함으로 인해서 북한군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서 보급로가 차단되면서 전세가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서진을 할 때에 가나안의 7 족속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서 힘이 분산이 되었습니다. 가나안의 중심부에 있는 여리고 성이 힘없이 무너지고 옆에 있는 아이성, 왕이 살고 있는 왕성인 아이성이 점령을 당했습니다. 이걸 보고 주변에 있는 기브온 주민들이 겁에 질렸습니다. 우리도 꼼짝없이 다 죽게 생겼다. 살 궁리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온 사신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조약을 맺자고 했습니다. 기브온 거민들이 넙죽절을 하면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쭐해가지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사흘이 지난 뒤에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길갈에서 30km밖에 안 떨어져 있는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7 족속 중에 하나인 히위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 기브온 거민들을 살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었다는 이 사실이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에게 두루 퍼졌습니다. 이때 가장 큰 위협을 느꼈던 곳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기브온에서 15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예루살렘이 위치해 있습니다.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여리고도 무너졌고 아이성도 무너졌고 기브온도 이스라엘이 수중에 들어갔으니까 다음 차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아모리 족속을 중심으로 남부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전에 자기들을 배신했던 기브온을 먼저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동족을 배신했다는 이유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급히 이스라엘에 전령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는 전군의 동원 명령을 내리고 그 즉시로 기브온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30km인데 밤새도록 뛰어가다시피 해서 도착하자마자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아모리 연합군은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아가지고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하나님이 아모리 연합군을 패하게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우박덩이가 떨어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아모리 연합군의 5 왕들이 막벨라 굴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가지고 그 굴 어귀를 막고 대적들을 추격하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 사이에 약간의 불화가 생겼습니다. 여호수아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왜 굴 속에 있는 적장들을 죽이지 않고 졸개들을 죽이라고 추격을 하게 합니까? 졸개들을 죽이는 것보다 적장을 죽이는 게 훨씬 더 급합니다. 적장을 죽이면 전쟁이 금방 끝나는데 왜 졸개들을 죽이라고 추격을 합니까? 불만을 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전쟁을 하는 것은 단순히 적장을 죽여가지고 전쟁을 끝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의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코로 숨쉬는 사람 다 죽이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야는 골짜기에 그리할지니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려고 하는데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뚜렷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태양을 향해서, 달을 향해서 꼼짝 마라, 움직이지 마라,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열정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다수당이 숨어있는 막게다 굴 앞에서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19절에 보면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지체하지 말라라고 했다는 것은 지체했다는 거예요. 그 막게다 굴에 아무리 연합군 5나라의 왕이 숨어있는 것을 알고 왕을 죽이려고 굴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이걸 보고 여호수아는 지금 여기서 지체할 때가 아니다. 지금 추격하지 않으면 대적들이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 그들을 잡아 죽이기가 더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빨리 추격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가나안 족속을 다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적장을 죽여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면 된다, 피를 흘릴 필요가 뭐 있느냐,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땅만 차지하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입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까? 전쟁에서 이겨서 전리품 챙기고 땅 차지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에 사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잔인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어린아이 할아버지 할머니 가릴 것 없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잔인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징벌이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에 죄가 하나라도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이 잔인한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래 이스라엘 역사를 봤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33장에 보면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게 되면 그들이 훗날 이스라엘의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창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숱한 세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겪고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독일 나치에 의해서 죽은 사람만 600만 명이 넘습니다. 그 이전에도 중세시대에도 근세시대에도 유태인들은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나라 없는 서름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유태인들 중에 고리대금업자들이 많았습니다. 소설에 보면 그런 내용 다 나오잖아. 이방인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에 보면 고리대금업자가 깍둑한 고리대금업자를 유대인으로 그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유태인들은 돈밖에 믿을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의지할 것은 돈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유태인들 중에 부자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명령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똑같은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변에 죄악된 것이 있다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버려야 됩니다. 죄 지을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남겨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계속해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번민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의 갈등이 풍랑처럼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도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의 쓴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죄짓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불만 튕기면 활활 불이 타오릅니다. 여기에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쏘시개가 될 만한 것은 아예 다 제거를 해버려야 됩니다. 쉽게 불이 붙는 거, 종이 조각이나 나뭇잎이나 관솔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조금만 불똥이 튀면 확 불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다 제거해야 됩니다. 이게 다 뭡니까? 작고 사소한 죄입니다. 막게다굴에 숨어있는 아모리의 다수왕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피 흘리지 않고 쉽게 전쟁에 이기려고 하는 안일함, 지도자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교만함, 하나님의 뜻과 생각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고집, 이 정도면 괜찮겠지.
남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남들도 이렇게 사는데 뭐 이 정도면 괜찮지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런 사소한 것들이 다 불쏘시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몸이 망가지고 영혼이 병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도 남기지 마라, 이런 준엄한 명령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후군을 추격해 가서 거의 다 멸한 이후에 다시 평안히 막게다굴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굴 안에 있는 아모리 다섯 왕을 끌어내어서 그들을 다 죽이고 막게다를 점령했습니다. 놀랍게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중심부에 상륙했을 때 가나안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남쪽에 아모리 다섯 왕이 연합군을 형성했습니다. 함께 모여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모였습니다. 아모리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연합군 전체를 한꺼번에 다 죽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불러 모아놨어요. 그들이 흩어져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 전쟁을 해요. 다 죽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그들 스스로가 다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다섯 왕이 도망하여 막게다굴에 숨었어요. 그 다섯 왕이 도망을 가서 각기 도망을 갔다며 잡아 죽이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다섯 왕이 똑같은 굴에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도관이든 쥐꼬리예요.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다 잡아 죽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을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28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스라엘이 남부 연합군과 전쟁을 할 때에 반복되는 말이 세 개가 나옵니다. 세 가지 말이 나와요. 첫째는 모든 사람을 진멸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7번 나옵니다. 또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이건 역시도 아모리 다섯 왕을 다 죽인 것과 포함해 가지고 7번 나옵니다. 가나안 사람들 남쪽 사람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다. 7번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같았더라 라고 하는 말도 7번 나옵니다. 같았더라.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어떻게 행한 겁니까? 여리고 왕에게. 여리고성을 칠 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조리 다 죽였습니다. 코로 숨쉬는 건 다 죽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남부 연합군을 다 격파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왕을 모조리 한꺼번에 죽이고 7성읍을 다 차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부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이렇게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같았기 때문입니다. 같았다는 말을 7번 합니다. 성경 저자는 의도적으로 7번을 썼습니다. 같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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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았더라. 계속해서 7번을 합니다. 다 진멸했다, 7번.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7번.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 전쟁을 할 때에 가나안 남부 전쟁에서 똑같이 여리고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남부 전쟁에서 똑같이 행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진멸해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명령을 그대로 한결같이 똑같이 지켰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승승장구하며 승리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호수아가 살았던 세상과 많이 다릅니다. 문화도 언어도 시대도 다 다릅니다. 환경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아야 합니다. 우리도 과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부 연합군과 전쟁했을 때 먹었던 그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하나도 남기지 않았던 그때 그 마음을 똑같이 가져야 됩니다. 이 말은 세상 사람 다 죽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세상과는 조금도 타협하지 마라, 세상에 대해서는 조금도 닮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하라 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조금이라도 닮으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조금이라도 세상에 대해서 닮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만 닮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우리를 가로막을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싸웠던 전쟁은 칼과 창으로 싸우는 물리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전쟁에 이기는 비결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변함없이 서 있는 성도가 승리합니다. 같았더라, 다 진멸하였더라,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더라.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죄 지을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이 있다면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중단하지 않고 전진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막게다 굴 앞에서 머뭇거렸더라면 이스라엘의 승리는 반쪽짜리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앞선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주저앉아 있었더라면 다시 적들의 공격을 받았을 겁니다. 빼앗았던 성도 빼앗겼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은 성전에 도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이겼다고 쉬지 않았습니다. 7개 성읍을 연달아서 이어서 점령을 했습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가 아주 특이하게 성경을 기록했어요. 29절에 보면 막게다에서 림나로, 31절에 림나에서 라기스로,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헤브론에서 드빌로,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온 고센까지 이르러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어디를 이렇게 점령했다는 것을 이어서 기록을 했어요. 이어서 어디에서 어디에서 마치 줄을 잇듯이 이렇게 이어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중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막게다에서 고센까지 다시 기브온으로 돌아오는 이 모든 정복의 원정기를 기록을 하는데 이어서 기록을 했어요. 이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전쟁을 중단하지 않고 전진하면서 했을 때 단순히 가나안 남부 지역을 통째로 그냥 차지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웠기 때문입니다.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라는 말도 7번 나옵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성경 저자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7번 나와요. 왜 이렇게 성경 저자가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원리를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수아는 혼자 싸우지 않았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웠습니다. 전도서 4장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 결코 혼자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싸울 때도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졸개들을 시킵니다. 그렇잖아요. 마귀도 더불어 싸우는데 우리가 혼자 싸워서 어떻게 마귀를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붙여줬던 동력자들, 성도들과 함께 싸워야 됩니다. 기도를 할 때도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위 사람들이 기도 부탁을 해야 돼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다. 내가 이런 수술 받으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할 때 더불어 싸울 때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11장에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이 이름을 기록하고 난 뒤에 다윗이 계속해서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왜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그를 돕는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싸워야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더불어 함께 싸워야 합니다. 32절에 보면 라기스를 점령하는 데는 이틀 걸렸어요. 그리고 35절에 에글론을 점령하는 데는 그날에 당일 하루 걸렸습니다. 근데 42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단번에 그 땅을 빼앗았습니다. 42절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출애굽하는 데는 400년이 걸렸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데는 40년이 걸렸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데 일주일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불어 함께 싸웠더니 이틀 걸렸어요. 하루 걸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단번에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언제쯤 이루어질까? 언제나 이루어질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단번에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더불어 싸우면 하루 이틀 아니 단번에 그냥 단 1초 만에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울 때 동력자들과 함께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했습니다. 동력자들과 더불어 마귀와 싸울 때 하나님은 그 전쟁을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네 번째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42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면 단번에 이깁니다. 그럼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면 되겠네, 우리는 싸울 필요 없겠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이기게 하시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견뎌야만 했고 일주일 동안 여리고성을 13바퀴를 돌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사람들을 다 진멸해야만 했습니다. 종으로 삼으려고, 자기 아내 삼으려고 남겨두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러 갈 때 나가서 싸워야 했고, 아이성에서 실패했을 때는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싸워야 했습니다. 실패했다고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힘겨운 싸움을 싸웠다고 쉬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나가 싸워가지 힘들었으니까 좀 쉬자, 이게 아니었습니다. 또 나가 싸우라, 그럼 또 순종해서 또 나가서 싸웠습니다. 심지어 해가 넘어가가지고 싸울 수 없는 지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해를 보고 해야 너 멈춰라, 그렇게 하면서까지, 해가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면서까지 온종일 싸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다 할 거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고 순종과 함께하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가나안 전쟁에 실질적으로 누가 싸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싸운 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에 나가서 싸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도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도구가 됐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틀, 하루, 단번에 성이 정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성들은 다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도 산성이었어요. 산성, 산꼭대기 있는 성입니다. 헤브론 성도 역시 마찬가지고 드빌 성도 마찬가지고 다 산꼭대기 있는 성이에요. 어떻게 정복합니까? 그래서 크레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단번에 그냥 하루 만에 정복을 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왜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이 싸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 우리랑 함께 싸우시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길갈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4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랬어요. 길갈은 성막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주력 부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은 최초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되새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길갈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나가서 일을 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이런 일을 했을 때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에서 남부 연합군과 전쟁을 마치고 길갈로 돌아왔어요. 기브온에서 전쟁을 끝내고 길갈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7개 성을 연달아 정복하고 난 뒤에 또다시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똑같은 말이 또 반복이 되었어요. 여호수아는 전쟁 이길 때마다 길갈로 돌아와서 다시 첫 마음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몇 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해서 신앙생활 다 된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몇 주 몇 달 했다고 해서 신앙생활 다 한 게 아닙니다. 뭐 성경 좀 열심히 읽고 뭐 기도 좀 하고 뭐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한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경건의 훈련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몇 번 경건하게 살았다고 해서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큰 오산입니다.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반복입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나와가지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1년 52주 똑같이 예배 드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똑같은 예배를 드려요. 계속해서 드려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지루하다 싶을 만큼 진짜 지리한 반복입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길갈로 돌아온 것은 오랫동안 머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길갈로 돌아와가지고 지체하지 않고 준비가 되면 곧바로 나갔습니다. 니트릿 하는 시간은, 군인들이 뒤로 우퇴해가지고 니트릿 하는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준비가 되면 곧바로 전장에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는 전진을 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머물면서 그냥 머물러 있기는, 전쟁에서 승리했다 전리품 챙기면서 뭐 떵떵거리면서 뭐 춤추고 노래하고 기쁘고 즐겼더라면 가나안 정복은 요원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러 번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명예와 권력을 얻었습니다. 재산을 챙겼어요. 이 정도면 지도자로서 할 만큼 한 겁니다.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왕이 살고 있는 아이성을 정복했고 기브온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며 아모리 연합군 남쪽에 있는 5 왕국을 점령을 했습니다. 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7개의 큰 성을 점령했습니다. 가나안 남부 지역과 블레셋 땅을 넘어서 애굽 고센까지 넓은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단숨에 가나안 남쪽 지역, 그냥 가나안 전체 반을 차지했습니다. 모세도 이런 놀라운 업적을 이룩하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 전공을 거두었으면 실만도 하지 않습니까? 신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쉬지 않았습니다. 북부 연합군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1장에 보면 하솔왕 야빈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북부 연합군을 형성했는데 그 수요가 해번의 모래와 같았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적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전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울 것을 독려했습니다. 가나안 전쟁은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끝난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사사시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나안을 다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지쳤습니다. 수백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이제 전쟁 그만하고 싶다, 싸우지 않고 싶다, 하도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전쟁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안 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가나안 정복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쳤어요. 전쟁하기 싫다는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의 친구인 갈렙이 자기 딸을 상금으로 내놓으면서 기럇 세배를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상금을 걸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렇겠습니까? 그 전쟁을 많이 하면 지쳐가지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멈췄을 때 행복했습니까? 평안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센 적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더 힘들어졌습니다. 가나안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더 괴롭혔습니다. 전진 없는 신앙생활은 편할 것 같지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다 뭐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교회 안 나오고 편안하게 지냈던 시간들이 행복했습니까? 평안했습니까? 전진하지 않으니까 어려운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으니까 편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더 괴롭고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불안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신도 나도 선한 싸움을 싸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싸우고 계속해서 전진해 가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지금 우리에게도 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검으로 너의 욕심을 쳐서 매려라. 그 성령의 검으로 마귀를 매려라. 영적 전쟁을 계속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 나 전쟁하기 싫어요, 싫래요. 그럼 우리 쉴 수 있습니까? 내가 적과 싸우지 않겠다고 나 이제 싸우지 않을래. 그럼 적도 그래 그럼 나도 공격하지 않을게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적들과 싸우지 않겠다고 했을 때 적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격해 왔습니다.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겠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않고 가만 내버려 둡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천만의 말씀. 더 괴롭힙니다. 더 얕잡아보고 더 못살게 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전쟁은 중단이 없습니다. 마귀는 잠도 안 자고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가 마귀한테 야 휴전하자. 휴전이 됩니까 이게? 휴전이 안 됩니다 이게. 예. 그동안 기도 많이 했으니까 말씀 많이 봤으니까 교회 많이 다녔으니까 이제 좀 쉬자. 이런 생각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주는 생각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젊었을 때 기도 많이 해가지고 그거 먹고 산다고. 젊었을 때 성경 많이 봐가지고 그거 먹고 지금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그런 사람 있어요. 그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젊었을 때만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기도 열심히 하고 똑같이 말씀 열심히 보고 똑같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마귀는 우리가 신다고 해서 너도 신해? 그럼 나도 쉴게. 이런 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이제 좀 쉬자. 이만해서 많이 했다. 쉬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본성에 이끌려서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면 금세 패하고 맙니다. 잠시라도 긴장의 고삐를 늦추면 마귀가 그 느슨한 틈을 타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버립니다. 전도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키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영적 전쟁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력자들,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모든 것이 시작이 하나님이고 모든 것이 끝도 하나님입니다. 길갈은 시작임과 동시에 끝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곳, 이것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이 길갈이었고 끝도 시작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시작이고 하나님이 끝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모든 것을 마칠 때 반드시 예배로 마쳐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모임을 갖는 노회, 총회에 가면 항상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고 마칠 때도 예배를 드리고 마칩니다. 바쁜데 앞에 예배 드렸으니까 좀 그냥 기도하고 마치지, 이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시작하고 예배 드리고 마쳐요.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왜 그래요? 모든 것이 시작은 하나님이고 모든 것의 끝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작도 하나님이고 우리의 끝도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길가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세상에 나가 싸우면 계속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경 저자는 이 내용을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7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하면 모든 전쟁에 끊임없이 승리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마침으로 마음을 지키고 계속해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영적 싸움을 멈추지 않고 동력자들과 더불어 함께 싸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며 함께 이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그래서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미래에 계속적인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